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듣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굉장히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제자들이 왜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길바닥에서 싸웠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리라 라고 길바닥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비교의 싸움을 한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더 위다. 근데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과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난 너보다 더 자격 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자격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밟아야 되고 내가 너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쟁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사실 내가 너와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진짜 한 분만 있죠, 여기에.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하고 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단 한 번도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자격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분이 만약에 자격을 따지고 비교를 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모습으로 그 아들이나 그 존재로 나타나셨어야 되죠. 그런데 그분이 목수의 아들 그 자리로 태어나셨고 마리아라는 조그만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난 자격 있고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나는 누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쫓는 메시아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이 돼버리면 자기들도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니까. 왜냐하면 36절, 3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나눈 이야기인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손님처럼 맞아들일 때 영접이라고 하죠. 신분과 처지가 좀 있는 사람들을 맞아들일 때 영접한다라고 우리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상대를 저급하거나 자기보다 열등하거나 아니면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소중한 손님처럼 대접하라. 그 상대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다.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대왕이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싹 다 죽이죠. 예수님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면 그것으로 모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유대 사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이들의 존재라는 게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또 죽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 태어났다. 그럼 갖다 버려도 그게 아버지에게 흠이 되지 않던 사회입니다. 아이들의 시신이 100구 정도가 발굴된 그런 데도 있어요. 게다가 아비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다. 그럼 더더군다나 버리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던 사회입니다. 그런 존재인 어린 아이를 손님처럼 맞이하고 영접하라.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냐면 그런 아이들 상대할 급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왕국이 회복되는 그 순간 자신들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좌우편에 앉을 사람인데 자신들은 지금 올라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같아지라 함께하라. 그것도 누구와?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존재하고 같아지라. 그 이야기가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기보다 함께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목동.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 노숙하는데 그 누가 그 사람을 존귀한 직업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목동. 나이 먹은 상하랴라는 제사장. 그의 아내.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도 있죠. 하지만 동방박사는 그 땅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권력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 딸아, 내 자녀야 라고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력자들이 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지요. 거꾸로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잘된 이야기, 우리의 성공한 이야기, 우리의 집을 사고 뭘 사고 크게 잘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우리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연약하고 그게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러니까 반드시 가난해야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병 때문에도 가난할 수 있잖아요. 아플 수 있죠. 바로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잘 됐고 잘났다는 이야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제자들의 삶에서 빠진 게 그거예요. 그들의 성공의 이야기, 잘된 이야기,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고치고 싸매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너희들이 감동하고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여러 지역을 순회할 때 한 여인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런데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낙심이 돼서 이제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왕에 죽을 결심을 했다면 자살을 연기하고 인도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그 후에 자살하려면 자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인도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하우스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건물 안팎을 청소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거리에 나가 병들고 굶주려 쓰러져가는 행렬병자들 데려와 목욕을 시켜주고 편히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빴고 한 달이 지난 후에 테레사가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테레사 수녀 앞에 나타난 그 여자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심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수녀님이 웃으면서 그 여인에게 언제 죽을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죽다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는데 왜 죽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땐 저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려주는 역사, 살리는 일에 동참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무를 밟고 올라가서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올라가고 얻고 여기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함께하고 주고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이라는 말에 제자들의 귀가 번쩍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상이라는 이야기 잘 안 하시잖아요. 자신들이 바라는 건 상이죠. 헌신의 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는 거 이런 게 상이죠. 근데 그 상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 어떤 또 다른 충성의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딸랑 얘기하시는 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 너에게 상이 있을 거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의 무게에 비했을 때 하라는 행동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이게 뭔가 이게 경중이 안 맞잖아요. 경중이. 메시아가 주는 선물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라는 물 한 그릇을 주라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지금 현대 얘기로 하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저희는 10만 명의 성도를 만들 거고 100개의 개척교회를 만들 거고 저희는 그렇게 1년 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교회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신앙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가서 도움 하나 주는 사람이 만약에 그 교회에 하나도 없다면 뭐냐 하면 구원만 커다란 거예요. 우리는 유대 왕국을 회복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가난한 사람한테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건물을 세우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얼마나 애통함이 있으시겠어요? 긍휼함이 있으시겠어요? 가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 때문에 못 가고 거기서 뭘 팔아야만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근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면,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아무리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살려주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뭘 하고 뭘 일을 벌이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읽은 말씀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이 사도 제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그들이 금했대요. 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미 우리라는 그룹을 딱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다 차단해요. 그리고 마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볼모로 억류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계속 큰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이에게 물 하나 줄 수 있는 마음의 떨림도 없으면서 한 정치 권력자가 이 아까 얘기한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대요. 때로는 어떤 진척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일이 안 돼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저에게 성공의 인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선과 긍휼의 인물을 주신 것이지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가난의 원인이나 사회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미소를,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산을, 눈먼 사람에게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결코 사회나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자기가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게 자기가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큰 성공을 하고 사회를 바꾸고 변혁을 하는 게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한 사역이 그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늘 여태까지 우리 마가복음 얘기하면서 아주 주된 주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춤을 추어도 그들이 반응이 없고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여도 그들이 울지 않는다. 근데 그게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목사님이 집회 때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 죄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가, 그걸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무게가 50kg입니까? 아니면 100kg입니까? 이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kg의 짐을 얹어보게 그 시체가 무게를 느끼겠는가? 죽은 송장은 느낄 수가 없죠. 죄가 또 악습이 넘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니 기도나 어떠한 것을 해도 죄에 대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죄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조그만 죄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눈에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벌써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국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42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리라. 그러면 이게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거잖아요. 그 앞이 뭐냐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그것도 믿는 작은 자들. 그러니까 믿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마약과 낙태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가게의 손님이 그 여자를 전도했습니다. 집회에 갔어요. 근데 그 강사가 장미를 딱 보여주더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서 장미를 하나씩 입을 빼더니 맨 나중에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깨지면 결국은 딱 장미를 꺾으면서 이 장미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경건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장미가 나 같아. 누가 나 같은 일을 사랑할까?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약을 먹고 자살했대요. 이건 뭐냐면 실족하게 한 거죠. 이제 믿고자 하는 그 마음에 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떤 상담자는 이런 일을 했어요. 대마초 중독인 사람을 상담했대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2번의 마약 소지죄를 걸리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감옥에 안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받는데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 대마초를 끊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중독을 끊으라고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이 박혔으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1살 날 아들이 있는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상담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나중에 아들이 자라면 이 대마초 피우도록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yes, no 막 이렇게 하다가 혼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담가 속에서는 내가 드디어 이 사람한테 정신 차리겠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 게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대요,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한 이 2가지에는 아무런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사고가 또 터져요. 뭐라고 터지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도 거의 오늘 말씀과 수준이 비슷하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근데 어떤 행위 때문에 형제를 라가라고 부르고 미련한 자라고 한다. 이 라가라는 것은 바보라는 욕이에요. 욕.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형제나 믿는 자들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믿는 이들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고 예수님 하나만 보면서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죠. 게다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미련한 놈, 이 바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어떤 일이겠어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송두리째 부정이고 무시고 멸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마음이 깨어 있어서 긍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순식간에 실족을 시키고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 같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큰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되게 충격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심각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옥에 갈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다 지옥에 갔습니까?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 가운데 결국 순교하고 믿음의 표본이 됐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 중요하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핵심 말씀이세요. 지금 오늘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기도 엄청 강하잖아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는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에 손과 발과 눈, 그것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다 뽑아버려라. 지옥 가는 게 낫다. 그런데 결국 그게 뭘까요?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없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심각한 문제가 된다. 마음이 민감함을 잃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거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깨어 있는 게 뭘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갖다 붙여놓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게 계속 지금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뭐뭐가 생기면 해버려라. 뭐뭐하면 뽑아버려라. 네 마음을 살피라. 한 아랍 사람이 찬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텐트에 쉬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던 낙타가 텐트 덮개를 통해서 얼굴을 내밀고 머리만 텐트 안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추우니까. 주인이 승낙했대요.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낙타가 간청했습니다. 코는 따뜻한데 어깨가 춥습니다. 내 어깨와 앞다리만 넣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허락해 줬어요. 얼마 후에 또다시 가련한 음성으로 이젠 내 혹이 추우니까 혹도 들여 보내달라고.
뒷다리가 춥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낙타가 텐트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텐트에는 주인과 제가 둘이 다 있기에는 좁습니다. 주인님이 좀 나가주시지요. 이게 뭐 무화 얘기도 하고 탈무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작되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을 살핀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감격하고 어디에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되게 슬펐으면 도대체 왜 슬펐나? 내가 너무 기뻤으면 뭐 때문에 기뻤나? 내가 뭐 때문에 감격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온다. 그는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엑스트라고 사실상 그 사무엘 시대를 이끌어간 건 사무엘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당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직분은 엘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들었다. 이 목사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 나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퇴보하고 후퇴하는 자가 될까봐 근심한다. 엘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엘리가 이렇게 기록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이미지는 늙고 초라하다. 눈이 어두워지고 자꾸 눕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단순히 나이가 많고 체력이 약해진 것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90세 된 어르신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분이 체육관에서 의자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른다. 성도들을 위해 예배에 쓰는 의자 하나를 펴는 일이라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 어른을 보고 어떻게 늙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는 더 누구보다 청춘이셨다. 나는 나와 모든 성도들이 이 어르신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자꾸 눕고 싶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영만큼은 주님 앞에서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져야 한다.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뛰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외로워 기도하고 괴로워 기도하고 있다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아. 그저 예배당에 앉아 입술만 간신히 달싹이며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가서 집사님 아침부터 술 드시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 성도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어쩌면 실망감을 안고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른다. 엘리의 상태가 그랬다. 나는 주변의 교육자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사람은 악한 일로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약하고 둔해지면 상처를 주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둔감함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좀 둔감해도 괜찮은 것에 있어서는 엄청 예민하고 반대로 예민해야 할 것에는 둔감한 미련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한 게 있죠. 우리가 둔감해야 될 거는 너무 예민하죠. 남의 눈빛이나 남의 말에 대해서 둔감해도 되는데 그거에는 그렇게 예민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우리 주변에 아프고 지친 이들,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말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민감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회사에 가가지고는 사회생활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를 점점 둔감하게 만들어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냥 그래. 주일 안 빠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이런 말도 했어요. 보트를 싣고 호수나 강으로 바다로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가. 주말마다 또 쇼핑몰에서 네일아트 가게에서 찜질방에서 시간을 죽이는 여자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아이들에게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쳐 숨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 그런 여가 생활이 어쩌면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부터 숨는 도피처가 될 수도 있겠다. 마치 눈만 가리면 다 안 보일 줄 알고 엄마를 피해 숨는 아이와 같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 제가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가 없어져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신다. 이게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에게서도 문제에게서도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차라리 문제 가운데 나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다시 한번 목마름을 회복하게 하나님 만드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7, 48절에 보면 결국 이 이야기가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게 낫다. 거기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여기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하면 그래 뭐 유황불이 부글부글 끓는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게헨나라고 쓰여 있는 지금 우리로 번역된 지옥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남쪽 계곡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 남유다가 타락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그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신, 강대국의 신을 막 섬기면서 예배를 했어요. 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므리 같은 왕은 뭘 했냐면 가나안에 몰록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한테 자기 자식들이나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 게헨나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것이 7세기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고 나서야 그것이 멈춰지는 듯 했는데 그게 여전히 그 남쪽에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은 거기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늘 불이 타고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있고 쥐들이 들끓는 아주 끔찍한 곳이 게헨나였어요. 그들이 그 단어를 듣자마자 확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그냥 연자맷돌 사건이 있었던 게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로마 제국에 반항하던 이들을 로마 군대가 연자맷돌에 목을 메어서 호수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수장시켰어요. 연자맷돌이 그냥 얼마나 크냐면 당나귀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한 1톤 정도 되는 커다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정말 끔찍하게 여기는 게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죽음을 가장 끔찍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몸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화장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땅에다가 시체를 매립해야 되니까 여기다 1층, 2층, 3층, 4층 막 쌓는 거예요, 시체를. 근데 그들이 그러한 수장당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개를 저으면서 끔찍한 일인가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사건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와, 저런 일을 당한다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순교와 순대예요. 제목이. 순교와 순대. 아니 무슨 순교하는 게 순대랑 무슨 관계가 있나. 수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큰 감동을 받고 교회적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며 무엇을 해드릴까 여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선교사님의 요구는 순대를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역 비용이나 시설비를 후원해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는데 순대를 요구하는 말씀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교를 위해 순교까지 각오한 이 대단한 선교사님이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순대를 찾는 인간적인 면을 보는 게 놀랍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선교사님들의 문화적 정서적 표를 채워주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겨우 보급돼서 선교지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접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라 선교사님한테 추수감사절 소포를 보내드리면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신앙 서적도 넣고 또 당시에 히트를 쳤던 드라마를 녹화해서 비디오로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대를 진공 포장을 해서 얼음을 채워서 속달로 보내드렸는데 이게 선교지에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나중에 소감을 알려오는 선교사님의 편지에 드라마도 서로 돌려받습니다. 보내주신 책도 돌려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대였습니다. 무사히 상하지 않고 도착한 순대를 이 선교사님 부부가 오래오래 냉장고에 넣고 먹으려고 그래서 넣어놨다가 식사 후에 정말 몰래 꺼내놓고 한두 점 먹으려고 그랬는데 순대가 얼마나 귀하고 아까웠던지 자식들은 어차피 순대 맛을 모르니까 아이들 재워놓고 단둘이 순대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띵똥하고 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웃에 사는 동료 선교사님이 방문한 겁니다. 들어서자마자 우와 이게 웬 순대냐 하며 같이 먹자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사람이 미워본 적이 없대요. 바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순대는 사라졌는데 방문한 동료 선교사가 뭔가 부족한 듯 입맛을 다시며 순대 또 없냐 라고 묻는데 이미 뺏긴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만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자기는 정말 은혜로 받은 복음을 거저 나누기 위해서 순교도 각오한 그런 선교사인데 거저 받은 순대도 나누지 못하고 거짓말했다면 순대 시험에 넘어져 통에 자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연이었어요. 이게 웃긴 이야기죠. 근데 그게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요. 순교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걸리는 건 순대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 유대와 안구 회복하고 뭐라고 다 좋은데 너희들이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을 잘 봐라. 네 마음이 어떤지 봐야 돼.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그만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미약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하나님 첫사랑에 들뜨면 막 줘요, 막 줘. 뭐 사랑해주고 막 은혜 받았다고 베풀고 안 된 사람 가 보면 그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다 들어주고 지하철에서 못 팔고 있는 할머니 앞에 가가지고 한참 쭈그리고 앉아서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하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행복하니까 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면 뭐 사회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그겁니다. 순교가 아니라 순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게 사람이다. 네가 순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원한다. 난 네가 대단한 걸 이루길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인색해지고 어느덧 내 것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도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예배에 은혜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뭘 하는 것보다, 네가 무엇에 성공하는 것보다, 네가 무엇을 바치는 것보다 네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네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감격이 되고 깨어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감격해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해야 됩니다. 찬양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고 아픈 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기대와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